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또 약한 자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와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여서 약한 자를 용납하고 처신에 주의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 로마 교회나 혹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현대의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 오래 믿은 자, 또 직분이 있는 자를 가리킬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교회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막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 새 가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강한 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함을 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각자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행하고 세워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한 자는 이 로마 교회에서 비유대인 신자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약한 자는 유대인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음식에 대한 것을 율법 규범으로 참으로 중시하여서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이런 유대인 신자를 환영하고 또 그들의 생각에 대해 논쟁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비유대인들이 오히려 여기서는 강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무시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고 좀 더 이렇게 품어주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자기 견해만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약한 자의 생각과 어떤 삶의 그런 표현들을 인정하고,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으로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배려의 차원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다른 성도를 이제 기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예수님 자신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향한 비난이 나에게 미쳤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향한 비난과 고난도 감내하셨던 것이 그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향한 그 비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그리고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리하셨냐? 바로 인생을 구원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 수 없으셔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순간에서도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였고 멸시하였습니까? 그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바로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기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할 얘기가 있어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더 끌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그 내가 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문제가 이 본문 말씀에 쭉 보면 이 교회 문제가 음식에 대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견해 충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이냐? 결국은 생각을 같게 만드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생각을 갖게 하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 믿음이 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자가 포기하는 생각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뭐 진리를 포기하고 뭐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비본질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 하면 이제 혈안이 돼서 막 싸우려고 들고, 어?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꼭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 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예. 저희 누님이 저를 이제 전도를 했고, 이제 신앙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은 이제 항상 이런 장의자에 딱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먼저 딱 앉히고 그 아이들이 못 나가게 항상 끝에 이렇게 딱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리 떨지 마, 찬양 크게 해, 응? 조용히 해, 뭐 이런 스타일이셨던 거죠.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엽서를 이제 써서 주고받는 거였어요. 근데 뭐 교회에 처음 나오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재밌어서 나와서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나왔는데, 친구들이랑 그 엽서 쓰고 주고받는 게 그렇게 그때 유행이었어요. 제 교회의 문화도 모르고 뭐 예배도가 뭔지도 몰라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엽서를 썼어요. 이제 친구한테 줄 엽서를 썼는데 제 바로 옆에 이제 부장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예배 도중에 그 엽서를 탁 저 뺏어요. 그리고 제 눈에 보는 앞에서 쫙쫙 찢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엽서 쓰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잘못된 건데 그거 그런데 그걸 찢었어요. 근데 제 정말 어렵더라고요. 딱 겪으니까 제 눈앞에서. 그게 예배 시간에 엽서 쓰는 거는 그 분명히 안 좋은 건 줄 이제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게 나쁜 건지 이제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 거기서 예배 시간에 그 엽서 쓰고 뭐 이렇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게 판가름이 났어요. 자칫 영혼을 잃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영혼을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제가 선택을 잘못했으면 저는 아마 불교계에 있었겠죠. 응?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 딱 그때가 기로였어요. 정말 큰 시험이었던 거예요. 큰 시험. 그 감수성 예민한 그 중학교
학생인데 남학생도 저 감수성 예민하거든요. 저 중학교 때 되면. 근데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쓸 엽서를 찢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무엇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칫 옳고 그름 따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아요. 교회에 PC방 있어도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PC방이 뭐 하는 곳이에요? 뭐 솔직히 게임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럼 교회에 PC방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예? 없어야 되죠? 거룩한 교회에 어찌 PC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PC방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요? 안, 그럼 그 교회는 왜 PC방이 있을까요? 제가 PC방 있는 교회도 가봤어요. PC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학생들은 PC방을 가요. 어차피 학생들 PC방 가는데, PC방 가면 막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응? 막 어른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학생들에게 자칫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PC방을 너무 가니까 교회에 PC방을 딱 설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딱 제안을 한 거죠. PC방에 무료로 이용하려면 주일 예배 출석할 것, 그리고 성경 암송하고 들어갈 것. 예? 그런 식으로 탁 지혜롭게 했더니 그 PC방을 통해서 전도가 되더라, 전도가. 학생들이. 예? 처음에는 게임하러 오다가 이제는 게임하고 싶으니까 예배도 드리다가 성경 암송도 하다가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뭐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 지난번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흡연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흡연실 있는 거. 근데 교회 흡연실이 있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교회 나쁜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흡연실을 왜 만들었냐? 그 어? 아내분은 이제 교회 나가는데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바려다 주면서 좀 거리가 되면 차로 이제 바려다 주면 또 바려다 주면 끝나면 또 다시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쉬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줘서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담배 태우실 분은 좀 태우시고 이제 음료수 드실 분 드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딱 갖춰 놓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처음에는 아내 그냥 교회 이제 차 태워주러 이제 가려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그 휴게소에서 좀 있을까 교회에서 마련된 그러다가 이제 뭐 담배도 피고 음료수도 마시다가 계속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강자, 응? 강자가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였던 거예요. 옳고 그름을 통해서 어디 교회에 PC방이 어디 교회에 흡연실이 있으면 이 거룩한 교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거죠. 이런 교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 주일에 돈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주일에 주일에 돈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많은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주일에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하나님께 거룩한 성일인데 어떻게 뭐 외부에서 돈을 쓰냐?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교회에만 있자. 뭐 이런 취지겠죠. 근데 주일날 돈을 안 쓸 수가 있나요? 뭐 안 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꼭 이거는 안 돼. 이건 절대로 하면 돼. 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교회가 너무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약한 자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중요한 건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강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신앙의 연차가 더 많다고 해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성장시킨다, 뭐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을 하게 되고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탁탁탁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약한 자의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싫죠.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나올 때가 제 입장에서는 재미있어서 나왔거든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발점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12절, 7절부터 12절은 교회 문제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할례자의 종, 그러니까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께서 되셨어요.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든 신자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교회, 만약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같이 화합하기를 원하셨고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강하고 당신은 약하고 나는 옳고 당신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비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7절에 받으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옆으로 데리고 가다, 그리고 같이 먹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교.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옆에 데리고 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친교예요. 항상 같이 함께 하라는 것이죠. 9절과 12절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약의 예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비록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비유대인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을 붙잡고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서 지금 서로를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소망하는 그런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보십시오.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보였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정말 같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알아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과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질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다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끊임없이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서로 다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다라는 것은 함께 가고 같이 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속한 구역은 정말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구역이 돼야지. 이런 소망이 있으면 그 구역 안에서 누가 나를 공격해도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각자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이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어야 돼. 과연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업신 여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소망, 그리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많은 생명의 주님의 교회를 이끄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도록